오늘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 때나 아니면 명절 때 어렸을 때 이제 TV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보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냥 몇 컷만 기억하지 어떤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배너라는 영화의 그 스토리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배너라는 영화의 줄거리가 어떤지 혹은 그 당시 배경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 영화가 소설이 원작입니다. 그래서 이 원작 소설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 작가는 루 월리스라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원래는 그는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또 유대 사회 또 로마 사회의 배경을 조사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연구를 위해서 읽었고 비판을 위해서 읽었지만 성경 읽다가 그게 인생에 뜻하지 않는 사건을 경험한 거죠.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이제 배너라는 인물에 그대로 담아둔 거죠. 그래서 이 배너 소설에 보면요, 그 옆에 가로에서 소제목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지만 소설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저는 보지 못했지만 많이 그렇게 들었던 거죠. 이 영화 속에 예수님이 배너와 만남의 장면이 몇 번이나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3번 있어요. 처음에 노예가 된 배너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물 한 컵 한 모금 주는 그 장면, 얼굴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목수, 이름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배너는 그 장면, 그 한 잔의 그 자를 기억하고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준 친절하게 대해준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 장면에서 군중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배너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배너의 삶 속에 복수와 막 그런 분노로 살아가는 그 삶에 다른 삶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전차 경주, 유명한 정차 경주 그 사건, 그것이 있은 후에 이제 우승을 하고 승리를 한 후에 배너가 높은 귀족이 되어서 이제 문둥병에 걸린 모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그때 예수님은 어떠하고 있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같이 죽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돌아가시는 그때 천둥 번개가 치고요. 폭우가 쏟아지고요. 이 배너 모녀가 마지막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치유되는, 또 그런 치유된 이 모녀가 배너와 만난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3개의 십자가를 비춰주고 그 다음에 장면이 어떻게 바뀌어요? The End라고 장면이 바뀌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영화는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느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뀌고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혹은 부활을 믿지 못한, 그러니까 부활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상태에 머무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부활의 주인을 만나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루웰리스가 변한 것처럼, 제가 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 만나 변한 것처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변했고요, 예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보여주는데, 부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 저녁에 지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땅을 진동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숨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들과 제자님과 예수님과 아직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모르니까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잠그고 있어요. 절망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숨쉴 수 없는 고통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죽었거든요. 주님이 떠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 제자들에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후에 모든 것이 지금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고요. 그 앞에 있는 앞으로 갈 동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 주셨죠. 성령의 능력,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못들게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악한 마귀에 대적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메뚜기 같아 생각하며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에 벌벌 떨면서 문 잠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고 있어요?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믿는데 삶은 떨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 앞에 문 잠근 그 자리에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로 끝났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더 큰 폭풍이 왔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시키시는 후폭풍이 오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절망의 그 폭풍을 보다 더 강력한 승리의 그 폭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뭐라고 했길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샬롬. 절망 가운데 샬롬을 선언하셨고요. 죽음 가운데 샬롬을 선언하셨고요. 저주 가운데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물론 고난당할 때의 고통은 참 큽니다. 배너의 영화처럼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작은 실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노예가 되고 이리저리 끌려 바람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가만히 두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이후에, 절망 이후에 찾아오는 후폭풍으로 찾아오는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영광과 평안의 그 역사는요, 이 고난과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아까 말씀드린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절망으로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한 그 평강과 그 샬롬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끝은요 언제나 새로운 개입의 시점인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찾아오고요, 무덤이 끝처럼 보였지만 부활의 시작이었어요. 세상은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부활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적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은 바로 끝난 지점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끝난 그 뒷자락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절망과 모든 실패 후에 부활이라는 샬롬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신앙은요,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과거 인물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이 이야기지만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지금도 일어나고요. 구약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요. 구약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요. 에스겔의 맞은 그 뼈가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히스기야에게 살아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사건,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역사예요.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 눈먼 자가 뜨는 사건 지금도 일어납니다. 문둥병이 고쳐지는 사건 지금도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신약의 모든 사건이 내 것이라 말하는 자에게 내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을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성령을 믿으시고요. 또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럼 반대로 죽음은 무엇일까요? 끝이죠. 그러나 부활은요, 무덤을 살리는 곳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덤을 부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릴라이프라고 얘기를 하죠. 새 생명이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경험한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에요? 크리에이션 단어가 창조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레크리에이션, 죄로 깨어진 창조된 그것을 다시 살리셨어요.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중간에 얘기한 레크리에이션이 어떤 때 사용됩니까? 가운데 RE하고 하이픈 그러고 크리에이션 써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레크리에이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쓰는 거예요. 레크리에이션 언제 합니까? 이제 무슨 행사를 시작할 때 이제 분위기를 확 끌기 위해서 막 집중시키기 위해서 기분 전환하는 것이 레크레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레크레이션 시간, 레크레이션 강사 뭐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이거 재창조라는 의미예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기분, 그 마음이 안 살아났을 때에 레크레이션, 우리의 기분을 재단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이 있을 그때에 레크레이션, 재창조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언제? 부활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음악 들을 때 어떤 버튼 누르죠? 재생 버튼 누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영어는 플레이인데 우리는 왜 재생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좋아하는 음악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누르면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계속 리플레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와 이적과 기적은요, 주님이 있으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끝이 있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안진병에 일어난 사건, 예수로 인해서 다시 이 시간이 일어나는 거고요.
부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무덤을 어떤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죽음을 어디요? 바꾸는 거예요. 부활로,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죽음을 기적으로, 죽음을 능력으로, 죽음을 치유의 능력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부활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이 부활을 사랑하시고요. 이 부활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평강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평강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해방과 파송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 힘이 솟으시고 새 마음이 생기시나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새 힘이 나고요, 새롭게 마음이 샘솟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새 힘이 생기시나요? 회복이 되시나요? 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늘어져요. 왜요?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니까요. 회복되지 않는 인생은 이런 절망의 인생인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생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재생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플레이 버튼 눌러서 다시 듣고 싶은 은혜 음악 듣는 것처럼 예수님 한번 꾹 눌러보시면 어제의 그 기적이 오늘의 기적이 될 것이고요,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고 후회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그 좌절이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누르면 우리 삶에도 신약에 나왔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무덤의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경주 가보시면 대릉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밤에 가면요, 정말 이뻐요.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야경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멋있고 그렇게 야경이 좋아도 무덤은 무덤이에요. 그 무덤이 금은보화로 포장되어 있고 꽃길처럼 화단으로 만들고 대리석으로 만들어도 무덤은 무덤이에요. 무덤은요, 매이고 묶입니다. 무덤은 묻어요. 무덤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환난을 묵상하고 저주를 묵상하면요, 거기에 묶이고 매게 되는 거예요. 눈 감아도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 생각나고 일어나서도 생각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약간 마귀라는 겁니다. 고난을 묵상하게 만들고요, 삶의 슬럼프를 묵상하게 만들고 좌절을 묵상하게 만들고요, 시험을 묵상하게 만들어 거기 묶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이 사망 것을 깨뜨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용기 있어야 되고요, 부활을 이 묶임에서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덤에 묶여있고 절망 가운데 묶여있던 나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인 데서 풀러나게 하시고 묶인 데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평강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평강은 사명을 위한 능력이고요, 파송을 위한 준비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에, 분주하고 어렵게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내가 그 평강을 누렸다면요, 그 받은 평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평안함이 최고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은 편안함이 아니라 파송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순장으로 세워진 우리 순장님들,
정말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그 자리에 서서 파송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축복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병든 곳으로, 상처 있는 곳으로, 소망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거부하고 이동하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덤에 머물러서 벗어나기 싫은 것이 우린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요, 거기 누워있고 거기에 매몰돼서 벗어나기 싫고 일어나기 싫은 우리를 강제히 일으키시고 세워 움직이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요, 하나님 보내신 자리예요. 내가 서 있는 가정과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하나님 보내신 곳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해방과 파송을 받은 이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주세요.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은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맞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말로는 알지만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성취된 성령님,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예수 믿고 평강을 받았어요. 평강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도 성령이 없으면 못 갑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린 또다시 문을 닫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습관을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를 받은 삶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용서라는 것이더라고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부활 공동체의 사명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용서입니다. 용서가 거치지 않는 신앙은 껍데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함 받았잖아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주셨잖아요. 이 용서를 거치지 않으면 껍데기인 겁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에 늘 시달리고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늘 분노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배너 이야기했을 때
베너는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요, 분노에 차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어떻게든 막 복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는 예수님 보시고 또 나를 죽인 그 자를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보시고 베너도 자기의 그 복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결론은요, 어떻게 보면 용서이고요, 부활의 공동체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용서를 전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냥 넘어가도 됐습니다. 이러고 그냥 본문이 끝났어도 됐는데 누가 없다라고 굳이 기록을 합니까? 도마가 없다라는 것을 굳이 기록을 하고 계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마가 없다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마는 요한복음에 3번 많이 기록을 하는데 이제 좀 귀여운 구석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자 막 그러고요. 또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오늘은요, 만지고 뭐 보고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굳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도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신앙의 승패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은혜의 자리에 없느냐.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너무 은혜로웠는데 안 오셔서 너무 속상해요. 어머, 내가 왜 그 자리에 못 갔을까요? 그 은혜 너무 은혜가 충만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왜 내가 그 자리에 못 갔을까요? 다음엔 꼭 참석할게요 라고 하면서 다락방이 안 가면 못 간들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옷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보고 듣고 만져봐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멈칫하고 한순간 물러서는 거예요. 순종 앞에 멈칫합니다. 왜요? 완벽해야 돼. 확실해야 돼. 하면서 믿음을 뒤로 미루는 모습이죠. 이 도마는요, 예수님은 떠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떠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그래서 남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 믿음을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26절 보시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 전이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문은 또 닫혀 있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도 똑같아요.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도마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 오신 겁니까? 도마를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에게도 흔들리는 사람에게도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또 27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땠습니까? 도마를 야단치셨어요? 왜 다락방 안 나왔어? 야단치셨습니까? 정죄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정죄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도마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고 끝내 믿음의 자리로 도마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높이로 내려가 주는 것, 비난이 아니라 긍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간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남는데 생명이 사라져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8절 한번 도마가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도마가 부활 앞에 무너졌어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굳어 있었는데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무너졌던 모습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종교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결국 선택입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다 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가정이 어려워도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직장이 어려워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 관계가 깨져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 이것이 삶을 바뀐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그럼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잠긴 문을 통과해서 찾아오셔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가진 자에게 세상을 보내시는 파송. 파송된 자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용서함. 그리고 마침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선택. 우리는 끝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린 회복되는 겁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믿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고 믿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부활의 주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부활의 증거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